만나야 되는데 오래 만나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거에서 만나서 아 그래요? 그래 그거는 저는 장가를 주고 누가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기록 동안 수업 건강히 잘 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번 9월강에는 그 CR의 상과 영세가에서 이영호 선생님과 한선 유석 선생님의 상과 영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인데 박영호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0년 동안 바다성 유니버시티로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이십니다. 유일하게 이용호 선생님부터 마틴 보럼이라는 졸업장이죠. 공학역사를 받으신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현재 지금 바다학회 전문으로 계시고요. 청천문화재단 바닷가상 연구위원으로 있으시면서 여의도 청천아카데미에서 바닷가상과 노장사상을 발행하고 계십니다. 문화일보의 바닷가에 관한 글을 큰데 25회 연구에서 바닷가상을 개상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또 많은 저서를 쓰셨는데요. 바닷가상 전집 총요석본과 바덕유형모 명상록, 바덕유형모 호록, 중용에세이, 바덕수문집, 노자장자, 어린어회, 잃어버린 예수님 있으며 또 최근에 바덕유형모, 우리말과 우리글로 수락한 큰 수상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이 출가 되셨나요? 아니, 제가 안 돼요. 네? 제가 가시라고. 이걸 마치시고, 다음부터는요, 제가 사이 없이 바로 시간 되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없는 사람 자꾸 실시간에서 못하는 거니까. 오늘은 실시간에 대해서,
영성신앙이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한명님 네. 소리 돼요? 네. 다섯 선생님의 이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드리는 겁니다. 다섯 선생님의 신앙은 밝은 뜻에서 보면 다섯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안 나가시는 크리스찬인데 그게 교회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그렇게 원래 이제 15살부터 연동교회 다니시다가 23살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 설명을 하려면 이제 길게 나가겠습니다만은 요 짧은 요걸 이제 81살 때 동강원에 가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했는 거 요거 읽어 들으시면은 다섯 선생님이 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교회를 멀리 했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서조선 거기에 글을 도무지 안 썼습니다. 성서조선 김교신 선생이 출간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주간으로 내신 거죠. 뭐 일제시대에 지금도 교회에서 성서 뭐 우리나라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기독교사를 쓰는데 그 무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 이외에 그 이제 맥이 거의 끊어졌다시피 했는데 그게 하나 버텨준 게 김교신 선생의 그 무교회의 기독교거든요. 이제 그래서 교회 신학자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삼 선생님한테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 들었어요. 다섯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윤리 시간에 우쭈무라 강도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한 선생님은 아주 나이는 같지만은 3.1운동 때문에 1년 더 늦어졌기 때문에 한 선생님은 아주 동경 그 고사를 다니시고 김교신 선생은 먼저 1년 전에 졸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성서조선을 내는데 다섯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성서조선을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이제 그 지금은 그 이제 설명 주고 그래요. 이 사람 성서조선 거기에 글을 도무지 안 썼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안 썼는가? 나는 그때부터 크리스천들이 꼭 믿는 신조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구약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써내 그걸 주섬주섬 모아서 엮어놓은 것 뿐이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인 을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신경 그 토막토막을 내가 알지 모르지 않습니다. 나도 교회에 다닐 때는 외운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안 외워요. 외울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쪼르르 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우고 그렇게 하면 그저 입으로만 생각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그래야 해요. 이 불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저 외우긴 뭐 때문에 외워요? 왜 그래요? 생각을 잘 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 글이 아니고
녹음했는 걸, 말씀했는 걸 갖다가 이제 적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듭되고 이렇게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두석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 말씀 그대로는 왜 사도신경을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외운다 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크리스찬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뭐냐 그러면 6세기인가 7세기에서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도라 그러지만은 사도란 말은 그건 과거는 얘기고 그렇게 바울로 신경이라 그래야 만든 거예요. 사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초대 사도들하고 한테서 뭐 그때 뭐 후두로 뭐 전해오는 걸 뭐 어떻고 저떻고 갖고 자꾸 붙이는데 그거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 관계가 없고 사도신경하고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요약해 놨는 거거든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요약해 놨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교회를 몰리한 이유가 바울의 교의 신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바울 신학이 너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몰리한 거지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거든요. 다섯 선생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마 크리스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바울 얘기하면 자꾸 교회 비난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영성신앙이라는 게 뭐라는 걸 밝히기 전에는 천상 바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뭐 예수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제 눈병 때문에 이제 마음을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는 일도 없고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려면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있더니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깝게 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시골등이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와서 뭐 신학자들 가운데 가마리엘의 제자가 아니니 이미 뭐 이제 그런 소리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랍비 자격을 가지는 지금부터만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가 텐트 공장 사장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되나는 여러모로 예수들의 제자들하고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 사회적 지위로는. 예수님한테는 직제자들이 더 귀하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직제자들은 무시하고. 그래서 베드로 만나라 야단 쳤다 그 소리하고 그 야고보 만난 거 모르는데 그 뭐 아라비아 사막가지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울 여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운 일이 없어요. 배운 일도 없고. 그래 나는 뭐라고 그런 얘기하나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받았으면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 받았다는 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배운 일이 없으니까 아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뭐 바울의 편지 중에서 직접 바울이 썼는 게 몇 개가 되고 뭐 안 썼는 게 대피된 게 위서가 뭐 얼마 되고 하는데 실제로 뭐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런 거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소리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뭐 예수님한테 계시받았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사상하고 또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학자들이 보더라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계시받았다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아야지.
예수님의 사상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런데도 사도 바울하고 예수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로는 유대교의 제사 종교를 갖다가 예수님을 제물로 갖다는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화시켰는 제사 종교예요. 그리고 구복 종교고 죽은 뒤에 복을 구하든지 살았을 때 복을 구하든지 복을 구하는 거는 그건 구복 종교죠. 그런데 이게 전혀 예수님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여담 시간에는 이제 그 도마복음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교회가 왜 바울 신학이 점령을 교회 신학이 점령하게 됐다 하는 거는 여담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좀 참아주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영성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바울 신학에 그렇기 때문에 영성 신앙이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성신앙을 좀 뚜렷하게 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추방되고 쫓겨나고 화형당하고 이런 역사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신앙이 없었는 건 아닌데 그걸 늘 박해를 받아왔어요.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에콰르더니 브루너니 야곱 바메니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따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당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의 신앙은 뭐냐? 영성신앙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새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가는 게 물을 하는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물 세례 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성령을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주시는 오사를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물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그 소리거든요.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육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엄마 아버지에서 나왔는 거는 내 몸이고 영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영이신 영에서부터 나온 것은 내가 영의 나다. 새로 나야 된다는 말을 몸의 나에서 영적인 나로 통임을 하라 이거예요.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요거는 육이잖아요. 이게 육적인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멸망할 생명이잖아요. 멸망할 생명. 요거는 이제 하나님한테서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받았다는 거는 깨닫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그 깨닫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요거는 그 예수님 같으면은 원래 이제 그 세례 요한 밑에 그 SNS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에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이 더 선배지요. 그런데 이따가 이제 독자적인 자기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그 선배 대접으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다 그러고 안 그러면 이제 범죄처럼 온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광야에 이제 가서 이제 시험 받을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거든요. 어때요? 하나님한테서부터 영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 부처님 같으면 35살 부다가야에서 이 깨달음을 얻듯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타석 선생님이 그런 이 깨달음 신앙은 여기 이제 킬만자로라 그러면은 킬만자로가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있는 거기에 이제 영도, 적도 영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는 열대지방, 열대식물이 우겨져 있고, 요 이제 온대가 있고, 요거 백두산에 한 곡적이 되고요. 이거 매우 이거 좋아해요. 오빠 아오 하는 거. 오빠 아느냐 이거예요. 오빠 아오. 이게 한계거든요. 그렇게 이 지금 이 사회라는 거는 세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 제사 종교도 지구가에서는 제사 종교 그냥 있는 거고, 신조 종교는 또 신조 종교대로 그냥 있는 거고, 자각 종교는 자각 종교대로 있는데, 이거는 영영 뭐 아주 만년전 그냥 있는 거냐. 이거 요즘도 뭔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자꾸 있어지는 거예요. 만년전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자각하는 신앙은 아주 적고, 많고, 제사 종교는 많고, 인간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꼭 해결책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그 타석 선생님은 그 자각신앙에 이르르는 사람이에요. 자각신앙에 이르르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그중 몸말을 낳아요. 껍데기를 낳아요. 껍데기를 낳아요. 어려서 꽤 영리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 꼴이야. 자식을 그죽을 낳지 속을 낳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그죽 몸을 낳지 속마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죽밖에 못 낳는 것을 왜 해서 왜 낳는 거야? 여기 이 세상에 낳는 것 이것은 불행이에요. 우리 모두 다 불행이에요. 예수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안 올 때 와는 불시착했다 그래. 나는 비행기 불시착하듯이 못 올 때 왔다고 그래. 난 불시착했다고 그러면 불행이에요. 이따가 거기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야. 그런데 그 짓들을 왜 해요? 어떻게 하다가 했지만 자꾸 계속해서 왜 하느냐 말이야. 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할 일이다 하고 소리친 이가 있으니 석가모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혼인하지 말아라. 혼인하면 그 더러운 껍데기가 자꾸 쏟아져 나와요. 그거 낳아야 시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자꾸 내놓아야 뭘 하느냐. 단념해야 딱 끊어야 그거 깬소리예요. 깬소리예요. 이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녹음된 게 있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였으니 그것 깬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불교예요. 그것이 세상에 밝아지는 거지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건 우습기가 하면 없어요. 그래 정말 얼라를 딱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걷다가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깨기를 생각합니다. 깨기를 생각합시다. 그게 영불입니다. 그럼 영불 외지 말고 깨기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야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우리 깹시다. 오늘은 깹시다. 또 깨기를 생각합시다. 그거야.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게 뭡니까? 건져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져져야 합니다. 건져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빠졌어. 세상에 이렇게 빠졌어. 수렁에 빠져들어가 깊이 빠졌어. 그럼 누가 나를 좀 꺼내 주었으면 그래 좀 붙잡아줘.
자, 솟아올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어느 게 참입니까? 올라가.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올라가. 깨어지다. 이제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재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불교 신자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굳이 지금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지도 않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또 훌륭한 불교 신자지요 하고 깨달은 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는 예수님 말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낳잖아요. 낳는 거는 애고 멸망할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주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이거 공동 번역이 돼가지고 부드럽긴 한데 뭐 좀 많이 안 타게 번역된 게 많아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그 이제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거든요. 요거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옮겨가야 된다는 거듭나는 거예요.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옮길 편장을 해가지고 천명이라 그래요. 천명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바울 신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바울 신학에는. 영적으로 깨달고 거듭나야 된다는 그거는 속죄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속죄. 그게 이제 그건 유대교거든요. 속죄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는 것도 위에서부터 왔다는 거는 영적인 생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 이거 거듭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교회가 너무 바울 신학에 치우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전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신학 교수들도 몰라요. 그게 답답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 교회를 본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영성신앙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쉽게 비유하면 뭐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인공위성을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10억 원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110억 원이나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위성이에요. 위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차 로켓은 소련에서 만들었고 2차 로켓부터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실패했다고 그러는 걸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큰 원정,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이제 인생의 목적인데 제일 1차로 우리를 발사시켜주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우리 낳아줬으니까. 그 다음 때는 부모님도 우리가 낳았으니까 어머니는 성공했는 거죠. 우리가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참 요즘에 이제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애기 낳다 죽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애기 낳다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왕비들도 다 죽었어요. 고무신자 보고 저거 다시 신을 쓰겠나 없나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2단계는 내 스스로가 2단계 로켓 그 정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 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다섯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원래 YG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들어가 다녔지만, 집으로 처음 찾아갔을 때는, 다른 얘기 안 하면서, 니 어느 학교 나왔나, 니 고향이 어디냐, 그런 이치 묻는 거 없고, 생각이 나느냐고 그러더라고, 생각이 나느냐고. 아니, 대단한 생각을 내는데 조금씩 나누더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랬어. 생각이 그게 제일, 점화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섯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산다하는 이익이 있는 것도 다 그 연줄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슈발트가 그러잖아요. 왜 지금 기독교인들은 왜 생각을 할 줄 모르느냐고. 그거 왜 그래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씨. 딱 요거 믿으면 된다는데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동정에 탄생하는 거 믿고, 십자가 부활하는 거 믿고, 또 이제 최후 심판 오는 거 믿고, 육체 부활하는 거 믿고, 믿기만, 잃어버리기만 있어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지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 진짜 신앙은 자율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타율적인 신앙이다. 저건. 이 좋은 종교는 좋은 정신이에요. 자율적인 신앙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 믿으라 하는 거, 그거만 믿으면 되는 게,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정신이에요. 죽은 정신.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 신학이. 요거 믿으라. 그거만 믿으면 된다는 거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자각하는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유교는 뭐냐고 그러면 사제예요. 이걸 배워야 돼. 공자의 호합이라는 거예요. 호합. 공자의 호합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 하면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게 깨닫다는 거거든요. 학자는 요건 뭐냐면 여기 손이에요. 여기 요거 하면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건물이고 요거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가지고 요거는 서로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학에서 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에서 각으로. 그런데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학이라는 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건. 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성령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성령.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난 떠나가는 게 좋다. 요 다음에는 성령, 보혜사. 이제 공동번역에는 협조자 그랬는데 보혜사가 더 낫죠. 보혜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한테 직접 배우라는 거예요. 성령한테 배우는 게 그 불교가 불성이잖아요. 불성한테 배우는 건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니까 깨닫는 거죠.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2단계로는 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보통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리스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유카리스티아가 이제 감사하다는 건데, 유카마이카마 기도하자거든요. 유카리토스, 그건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시케 하는 건 이제 기도인데, 프로시코 마이 그러는 거는 이제 기도하다인데, 그건 뭐예요? 프로세코 마이, 접근하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나가야 되는, 나가려고 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2차 이제, 이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점화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페어링 하는, 날개가 한쪽만 떨어지고 한쪽은 안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마지막이 보호칩이잖아요. 그게 안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실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영을 보호하는 게 뭐 이게 몸뚱이잖아요. 몸뚱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이제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거 여기에 대한 체념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는 것은 여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 한마디를 똑바로 알게 되면 바닥에서 나가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죽음을 통과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서 철학을 하면서 예수님 비슷한 생각을 했는 사람이 철학자 하이될 거예요. 그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존재자라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 현 존재가 된다 하는 거는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받아들여서 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말 얘기 같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제 이해해서 그런 거지. 원리는 그 예수님 부처님한테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건데 그냥 뭐 지금 이기상 교수님 외대 지금 사설사장 학회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동생은 가톨릭 신자가 신동관 그래요. 원래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유럽에 다닌 이제 신학은 아주 쓰레기통이더래요. 안 하더래요. 공부 안 하더래요. 그럼 여기서 다 버리는 걸 내가 살아가가지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철학 공부할 때가 공부해가지고 가서 지금 뭐 유럽에서는 진짜 교회들 문 닫고 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비슷하게 이제 할게가가 그렇게 했는 건데 내가 물었어.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 소리 안 하고 그랬나? 마지막 신앙으로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전공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소리 한 번 안 하고 신앙을 내는 사람이 할때까요. 안 하면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깨달은 신앙하고 똑같은데 하나님 소리 한 번 안 하거든. 맨날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훨씬 되면 존재하면 그저 하나님인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다섯 선생님은 없이 계시는 그렇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나님 걸. 나는 이거 지금 텐스, 이거 지금 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못하는 그렇게 우리 할 때까 뭐 해봐야 우리 다섯 선생님이나 예수님 부처님한테 가면 애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 건 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육을 부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에 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인데 When the ego dies, the soul alive. 이거가 죽어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고진멸도나 사는 것은 영이 이건 무익하냐가 이건 보면 입장이 똑같은 소리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에고가 죽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뉴욕의 63빌딩이잖아요. 그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기 전에는 이거 안 부서지기 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그래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 죽는 날이 가장 축복받는 날인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런 그 죽음에 대한 예찬이었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쓸데없는 게 대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장자가 둘째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죽음에 대한 철학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재미있는 소리를 합니까? 그게 그 당시 아주 미인 여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나라 그 경비 국정을 지키는 경비들의 대장 정도의 딸이다. 근데 그 룩갈진자 진왕이 이제 허공이 이제 그걸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그 미인이 가서 그걸 생포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야말로. 그리고 부처병원에 막 이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버지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적군한테 부탁해가지고 눈물이 날리 아닙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도 보고 안고 와가지고는. 그래서 얼굴이 예쁘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사랑을 해주니까 이제 여이라는 내가 봐도 부탁해 올 때는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울었는지 그걸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우리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병원에 가고 뭐 약 먹고 보약 먹고 뭐 좋은 건 다 하면서 죽을 때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다 그 후회하는지 누가 아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진 옛날에 참 사람들은 부지 열생이요.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부지 오사라. 죽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온 것도 기뻐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꺼리키지 않고 푸르르 왔다가 푸르르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창자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때는 뭐냐 하면 삶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달리 혹이고 사마귀 같은 거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허리가 굶겼는데 그거 째는 거고 짜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 종지 찢어가지고 짜는 거랑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은 전체인데 이 개체라는 거는 그렇게 쓸데없다 하는 걸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되지. 그래 그렇잖아요. 군사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애고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이 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자복을 하든지 회개하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 조금 잘못했는 걸 뉘우치라고 뭐 내 도덕질 했고 뭐 내 간음 했고 뭐 그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라는 게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험나다 메타노예요. 회개하다는 거거든. 메타노. 죽을 죄나 부려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떠나가자. 썩을 죄나 부려 영원한 생명은 올라로 옮겨가자. 없을 죄나 부려 영원한 생명은 얼라로 돌아가자. 죄나를 빼라려니 섭섭해 몹시 온상 닦고 죄나를 버리려니 아까워 크게 썩난다고 죄나를 잊으려니 아쉬워 아주 괴롭다고 땅 위에 떨어져 사는지 얼마나 되었다고 몸뚱이에 갇혀 안달하는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노라 고개 쳐들고 다니는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라는 생각에 버릇이 붙었나 나라는 생각에 홀려 빠졌나 나라는 생각에 잡혀 갇혔나 조이민 다크 선생님은 이건 내 신대 선생님이 쓰는 조임이라는 건 죄악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조여든다고 잘못하면 조여들잖아요. 조임인 죄나를 버림이 자유가 스스로이라 거짓인 죄나로 죽음이 참된 진리를 낙동인 죄나로 꺼짐이 하나 합일되는 거 얼라로 손남이 참나를 깨달아 사라지고 얼라로 손남이 늘 삶에 든 영생이 얼라로 손남이 온통으로 돌아가 귀하는 거고
변함없는 참나가 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죽음 없는 늘 삶이 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옴. 남이 없는 온통이 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멘, 옴, 아멘 하는 게 이제 다섯 선생님하고 이제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 건데.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그래서 그 깨닫는다는 게 어른이 나를 깨닫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의가 90%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지 않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깨닫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이 몸뚱이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삼국 유사전은 1년 스님의 신데 즐겁던 한 시절을 자취 없이 가버리고 시름에 묻힌 몸이 덧없이 늙었으라 함께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니 인간사 꿈결인 줄 내인지 알았노라. 이건 다섯 선생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할방 꿈꾸는 것이에요. 이 걱정 많은 세상이란 밤새도록 꿈꾸는 것이에요. 험한 길 지나서 마지막 문을 턱 나가면 죽으면 깬 겁니다. 간밤에 꿈에 그것 애써 꾸고 그것 꿈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애 안 끄는 걸 떼고 보니까 그 꿈이로구나. 그거 왜 꿈에 그렇게 애썼어? 어휴 땀이 이렇게 났네. 이제 그 선생님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꿈꾸는 거고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이제 깨인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주 꿈꾸는 사람이고 인간은 이건 더잘 것도 없고 하나님 생각 나기 시작할 때가 이제 꿈을 깬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깨는 게 공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깨는 거는. 그러는데 앞에서 이제 말했다시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기 전에도 종교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거 왜 종교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나 다가 죽을는지도 모르는 거고. 뭐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지금 뭐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는 달러밖에 끝나고 그 사람이 이긴 줄만 알지만은 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거예요. 암 선고 받았다 하면 죽는 거고 교통사고 났다 하면 죽는 거고 고혈압에 뭐 쓰러졌다 하면 죽는 거고 그 죽는 건데 우리가 안 죽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인 거죠. 그렇게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힘 있는 데 가서 빌기 시작을 해준 거예요. 그게 애니미즘이는 뭐 하는 거 이제 다 이제 뭐 동물한테도 빌고 식물한테도 빌고 성물 숭배사당 뭐 그런 계속 빌기 시작했는 게 그 왜 그럴까 하면 내 이 불안한 걸 하나님이 큰 힘 있는 존재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은 거예요. 어쩌라고 이제 자꾸 빌어가지고 뭔가 그 불교식으로 같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돼서 이제 자꾸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종교가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약한 마음을.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그 제사 종교일수록 그 종교가 하등 종교일수록 뭐냐 하면 자꾸 법을 주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는다느니 뭐 화를 당한다느니 뭐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도 그러잖아요. 스님이 이제 지내가다가 이제 애기가 하나 있었어. 똑똑한 애기가 이쁜 애기가요. 이제 그 오만을 듣는데 그 애기 잘생겼다. 이제 큰 힘을 배우더구나. 그건 그걸 근데 명이 짧다고 얼마나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명기를 지겠느냐. 저리 뭐가 시주를 해야지. 신봉자도 뭐 눈뜨게 하듯이. 그렇게 자꾸 겁주고 자꾸 이렇게 미래를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샤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말도 안 들으니까 겁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때는 전철 같은 거 보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유황불 붙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악한데도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땅에 악한 너희들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구약에는 뭐냐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벌을 찾아서 그런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붙어서 그러는 거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재물을 갖다가 속죄죄, 속건죄 그리고 웃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속건과 허물을 속죄, 죄지. 그거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 구약에서부터. 모든 게 벌 받는 게 뭐 잘못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잘못해가지고 벌 주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잔인한 존재가 돼가지고 짐승들 천지피 흘리는 비린내 냄새 맡고 제 용서해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심지어 옛날에는 인물 제사도 좀 지냈잖아요. 사람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부탁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도 딸 제일 먼저 오는 거 이제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이따 빨리 먼저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이따가 내가 이렇게 약속 지킨다고 해서 딸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맞춘 종교가 발달되었는데도 없었잖아요. 신관이. 다른 사람들은 이 성물 숭배 사상을 할 때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찾아는 거는 그럼 그 당시에는 대단히 발달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볼 때는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거. 예수님의 신관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다르냐고. 하나님 없이 다른 까닭인 뭐가 있어요. 신관이 달라진 거지. 신관이 발달되고. 그렇잖아. 우리가 엄마 아버지 때 강남대기 5, 6살 때 아버지 엄마 아는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아는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철없을 때는 아버지도 돌대비 같은 거는 아버지 보고도 울어요. 왜 그러고 엄마만 낯이 있다가 아버지 턱 나타나면 아버지 무서운 줄 알고 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게 정신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욕할 건 아니고 그 덕택에 그래도 오늘날 이 정도가 우리가 발달되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제사 정도가 이제 제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아가는 게 이제 그 신조야. 뭐를 믿으면 되고 뭐를 믿어서 나의 종기가 뭐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뭐예요? 전부 다 복받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종교, 의식 종교까지는 이건 애고를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다 이제 종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합치면 51%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신앙이 전부 다 법을 신앙이거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깨달은 신앙이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제 깨달고 있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이해 좀 하기는 하지만은 근본이
은혜나를 깨닫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거 모르는 또 신동 목사 틀린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이 언제 뭐 지금 이렇게 자꾸 그 불사 일으켜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언제 뭐 옛날에 그 뭐 500년 동안 그 무물 상식이잖아요. 불사가 없을 때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신앙의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니르바나지,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신앙을 내던지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부처님과 갖다 놓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내버리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를 완전히 내던지 부르세요. 내던지 불고 그 부처님 갖다 놔. 기독교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락을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만 그래도 왜 날 보고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당신이 선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얹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신격화 맹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정신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는 그런 거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최고야.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만 받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14살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노릇해주고 그건 인정되는 거거든요. 15살 가서 공짜님들 15살에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했다는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15살에서 30살까지는 스승이 하나님이 돼요.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이 장도 안 끼는 줄 알았어요. 똥도 안 사고 밥도 안 먹는 줄 알아서 그렇지. 요즘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뭐 선생님하고 만먹으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걸 그러더라고요. 수녀님도 어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는데, 그거는 그렇게 30살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아니고 그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30살 넘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이 얘기죠. 정상적으로 성장을 30 넘으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난 너희 친구로라.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은 친구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한테 가 배우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고 그러고 그거 하나님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섯 선생님을 굉장히 더 존경하게 되는 그것도 그래요.